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9월 22일 화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종에 관한 법. 이것이 네가 그들 앞에 세워놓아야 할 법이다. 너희가 히브리인을 종으로 샀을 경우 그는 6해 동안 종살이하고 7째 해에는 대가 없이 자유로운 몸으로 풀려나간다.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간다.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주어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아주었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 차지가 되고 그는 홀몸으로 나간다. 그러나 그가 나는 주인과 내 아내와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느님께 데리고 가서 문짝이나 문설주에 다가 세우고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종신토록 그의 종이 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경우 이 여종은 남종들이 풀려나가듯 나가지는 못한다. 주인이 데리고 살려 했는데 눈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를 되팔아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그 여자를 부당하게 대하였으므로 그를 이민족에게 팔 권리는 없다. 그 여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딸들에게 해주는 법대로 그 여자를 대해야 한다. 주인이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더라도 첫 여자의 양식과 의복 그리고 부부관계를 줄여서는 안 된다. 주인이 그에게 이 3가지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 여자는 값을 치르지 않고 대가 없이 풀려나간다. 폭력에 관한 법.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만일 그가 일부러 하지 않고 하느님이 그의 손에 걸리게 한 것이라면 그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을 너희에게 지정해 주겠다. 그러나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내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상해에 관한 법.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그가 죽지는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을 경우 그가 나중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밖을 돌아다니게 되면 때린 자는 벌을 면한다. 다만 그동안의 손해를 갚고 나을 때까지 치료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경우 그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그는 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임신한 여자와 부딪혔을 경우 그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다른 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관을 통해서 벌금을 치른다. 그러나 다른 해가 뒤따르게 되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상하게 하였을 경우 눈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일을 부러뜨렸어도 이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뿔로 받아서 그가 죽었을 경우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소 임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주인이 경고를 받고도 그것을 잡돌이 하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면 소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도 사형을 받아야 한다. 만일 배상금을 요구해 오면 그 주인은 자기 몸값으로 요구하는 것을 다 물어야 한다. 소가 남의 아들을 받았거나 남의 딸을 받았을 때에도 그 주인은 이 법에 따라 다루어진다.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주인에게 은 33캐를 갚아야 하고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치러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차지가 된다.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진다.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그 주인이 그것을 잡돌이 하지 않았다면 소는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는 자기가 차지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부터 이제 계약법전이라고 불리우는 그 내용을 함께 읽게 되는데요. 이제 성경에는 이제 계약의 책이라고 나오 있죠. 어제 읽었던 부분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10계명을 말해 주시죠. 그런데 그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너무 무섭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느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전해달라 하지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 그 계약의 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자세한 사항들이 바로 이 계약의 책에 쓰여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계속해서 뭐에 관한 법, 뭐에 관한 것, 뭐에 관한 법 이렇게 쭉 열거되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느님께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하느님께 듣고 그것을 이제 적어 가지고 오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다 듣고 나중에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다 듣고 저희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계약 체결을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바로 그래서 이걸 계약의 책이라고 하고 그 내용이 법전이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계약법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계약의 책의 내용이 탈출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면 신명기에도 등장하고 레위기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부분들에서 조금씩 차이가 생겨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은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유목 생활을 하는 중이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또 나중에 유배도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목민으로 살 때와 정착 생활을 할 때 그 생활 환경과 이런 관습의 차이에서 나오는 세부적인 항목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오는 그 법전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 전해지게 되고 구약 성경 안에 그것이 그 모습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이 하느님의 법, 율법을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해설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과 이
우리의 문화 안에서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 사람들의 그 문화와 풍습에 맞게 쓰여진 이 법전이 지금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어제 십계명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께서 이런 계명, 율법을 주셨던 그 근본적인 이유, 가치에 대해서 이제 새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의 기자들 역시도 이런 법전의 내용들을 이 성경 하느님 말씀에 이렇게 그 기록으로 남겨둔 이유는 바로 그 법전으로서의 역할, 사실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본다 쓰여졌다고 하지만 그 체계적이지도 않고 법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서 기자들이 이런 법전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가 아니라 법전으로서 이렇게 남겨둔 이유는 그 법전이 담고 있는 하느님의 그 의지, 하느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3장, 24장까지는 계속 이 법들이 쭉 이어지고, 그리고 또 사실 탈주기 끝날 때까지 또 레위기까지 이어지는 이 법들이 쭉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지루해지는 대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게 될 신명기 가기 전에 레위기까지 그 내용들이 조금은 재미없을 수 있어요. 이게 규정들, 나중에는 성막을 어떻게 해야 되고 몇 센치 뭐 어떻게 자로 재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이런 법들이 있었구나, 이런 계명들이 있었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데 그때 생활상 이런 것들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요소들을 발견하면서 읽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을 남긴 그 성서 기자들은 그 법들, 하느님이 주신 그 법들이 담긴 의미,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십계명에서 드러난 바로 그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예배와 그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공동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리고 서로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종이라는 제도 자체가 있다는 게 오늘날 생각해 보면 그 의미와 맞지 않지만 그들은 이미 그런 생활이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운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히브리 노예들, 히브리 종들, 이게 이제 이집트에서의 삶을 반영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인이면서 종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그런데 어쨌든 그 종들을 7년만 종살이하고 6년만 종살이하고 7년째에는 풀어줘야 된다는 이제 안식년 개념이죠. 이런 발상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라는 거죠. 종은 재산으로 치부하던 사람들에게 그 종이 재산으로 그 관주되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그 역시도 사람임을, 하느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게 놀라운,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당시의 감성으로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혁신적이고 엄청난 조항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부분 21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동태복수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 조항도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게 잔인해 보이는 법이죠. 그냥 왠지 복수를 조장하는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동태복수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과한 처벌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상하게 했는데 죽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내게 무슨 손해를 입혔는데 그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더라도 딱 그것까지, 그 정도까지만 벌을 받게 해야지, 그것을 그보다 더 과한, 그러니까 생명을 뺏어가거나 전 재산을 뺏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법이 종들에게도 적용이 됐었다는 것. 물론 이제 여종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들이 또 한계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으로만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되고 당시 상황에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생각들이었는지를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그 사랑의 계명 그것의 그 근본 그 의미들이 이미 녹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정말 그 시나이 산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놀라고 무서워했던 것처럼 당신의 뜻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방법과 이런 것들로 제시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 우리는 항상 버겁고 힘겹게 느낄 때가 많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로는 나에게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그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배려고 섭리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는 것마저도 새롭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또 재미난 아이들 위한 노래가 있는데 성경 목록송이라고 해요. 바로딸 수엠들이 만들고 우리 어린이가 불렀는데 정말 창세기부터 성경 목록을 쭉 나열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예, 우리 성경 통독 함께 하고 있는 이쯤에 이제 함께 들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노래 들려드립니다. 영상이랑 노래 이렇게 보고 싶으시면 또 제가 뿅 해드릴 테니까 직접 들어가셔서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바오로딸 수임들이 만든 다양한 컨텐츠들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